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중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1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전일사님 구역이 본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차례여서 집사님 구역이 여기서 기도하는 차례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와 같이 점심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 집사님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고 뒤에는 최은숙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한민영 집사님이 앉았어요. 제가 지금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실명으로 거론하는지 감 잡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저쪽 소나무 숲 앞에 로타리 있잖아요. 로타리. 있어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목사님 뭐 먹으러 갈까요? 뭐 이런 거 먹는 게 괜찮겠어요? 그럽시다. 딱 3마디 하는 게 끝. 5명 차 안에 앉았는데 전 지사님은 운전하니까 그래도 용서가 되고 그나마 한민혁 지사님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는데 그날 차 안에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그런지 한 지사님도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날 금요일날 차에 오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참 애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말들을 안 하는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드문 일 아닙니까? 뭐 제가 또 뭐 재밌는 말 했겠습니까?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지사님도 기도해야 하다가 싸웠냐고, 싸워서 말을 안 하냐고 뭐 그렇게 물어봐도 뭐 시원찮은 대답만 하길래 또 단다시 대답은 저야만의 전임인 줄 알았는데 그날 차 안에서 객관식 문제풀이만 좋아하는 분들만 앉았던 것 같아요. 뭐 싸웠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 뭐 진짜 싸웠냐고 물어본 거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싸웠다고? 안 싸웠다고? 안 싸웠다고? 야, 내가 속으로 내가 뭐 안 싸웠느냐고 내가 그거 물어본 건가? 참 나다 뭐 속으로 제가 그랬는데요. 하여튼 뭐 또 말 또 붙이려고 단답식으로 대답하니까 또 제가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아, 싸우긴 싸웠겠군요. 기도하느라고 마귀와 영적 전쟁했군요. 이 썰렁함의 한계점을 겨우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렵게 갔어요. 그나마 한지사님은 좀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지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새벽 설교에 그 대나무 예화 들었던 것 그 이야기 좀 자세히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동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싶다니. 아이들 가르치면서 대나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했나 보다. 새벽에 전했던 이야기를 다시 막 꼼꼼히 떠올리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려다가 그 찰나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낚일 뻔했구나. 아, 이 공기 좀 바꿔보려고 질문한 거구나. 제가 지사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도 객관식 문제 푸는 것 같고 시험 보는 시간 같은 분위기는 여전히 오고 가는 길 진행되더라고요. 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요, 회개가 참 많이 된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전날 목요일 날은요, 오전 기도회 팀이 오늘은 어디 개울가에 가서 점심 먹자고 합니다.
남전주 집사님들이 먼저 갔대요. 그래서 가서 고기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는 점심때 맞춰서 가면 된다고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 좀 줄이고 즐겁게 재밌고 노는 시간 갖자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집사님들이 피라미드과에 속한 고기들을 꽤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점심 먹고 뭐 도리뱅뱅이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날 하여튼 그거 먹고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날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황계나 집사님이 시간을 내셔서 마침 들어오셨어요. 제가 차 주차하려다가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를 태워주시겠다, 강릉까지 태워주신다고. 거기가 영곡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눈치가 참 빨라. 영곡이어서 강릉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탔습니다. 타서 앉자마자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담답 형식의 사람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앉아서 영국에서부터 강릉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말은 제가 먼저 꺼냈어요. 저 이만큼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요즘 건강 어떠세요? 질문했고 다행히 황 집사님이 담답형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혈압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 혈압약이 그 영혼 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영국에서 사천 정도까지는 잘 떼우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는 아들들 이야기 좀 하고 뭐 아들들이 사고 치면 뭐 아빠한테 뭐 전화를 한다더니 뭐 하여튼 무사히 교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황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날도 또 제가 회개 많이 한 날입니다. 하여튼 뭔 말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죠? 뭔 말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살짝 가증스럽게 느껴지긴 해도 그나마 서로 가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상하다 그래요. 노력이 가상하다. 서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자연인의 상태로 사는 것 아니죠. 자연인의 상태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애씀과 눈물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자연인 그 본능의 상태, 이 본능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과 눈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요, 이 자연인 상태로만 만났는데도 뭐 둘이서 뭐 천생연분이어서 갈등이나 뭐 어색함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면은 최고죠, 이 관계가. 그러니까 처음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하는 청년들 처음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들의 관계의 최선은 뭡니까? 관계의 최선은 마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자주 들었죠?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관계의 최선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격, 서로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고 예배드리는 자의 기쁨, 이것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꿈을 꾸고 이 꿈이 실현되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이 만남이라는 최고의 만남이죠. 그죠? 먹고 사는데 맨날 그런 것밖에 모르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이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관계라면 최고의 만남이라고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 또 뭡니까? 그래도 관계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 아닙니까? 비전이 많고 뭐 그럴지라도 관계에도 어려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선택 잘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동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계라는 것은 금요일날 저와 황 집사님처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난주 화요일날 오전 예배 기도회 하는데 저에게 임한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 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3절을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복 받는 사람은 성 안에 있어도 들에 나가서 밭일할 때도 복 받고 집에 쉴 때도 복 받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 주변에 딸린 모든 것들까지도 더불어 복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 어떤 복? 하나님께로 임하는 복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뭘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뭘 해도 하나님께 복 주시는 사람, 이 복 주시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게 3번 반복되어지는데,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실상은 본질이 같아요.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본질이 같다고요. 자, 뭡니까? 자기 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의 길에 그 사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 컨트롤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뭡니까? 죄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럼 왜 그렇게 자기 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까? 오만하니까 그런 거, 오만하니까. 오만함, 교만함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오만함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만이라는 내면의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오만함이죠. 주로 이 오만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무례함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무례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무례함을 말합니까? 야, 난 세상에 무서울 것 없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고 오만하다고 하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곁에는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가 있는 곳에 곁에 가지도 않아요. 복 받으려면.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말씀 긍정적으로 다시 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감하게 뭔가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념 없이 나는 내키는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건 아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종노릇, 죄의 종노릇, 자연인의 종노릇, 본능의 종노릇,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를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라. 종살이 하는 것처럼 주인 눈치나 보면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아무도 나를 구속할 자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풀어버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멍에를 묶이는 거예요.
자연인 본능으로부터 죄의 그 본능으로부터 묶였던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부터 누구한테 묶입니까? 예수님께 묶인다는 거예요. 이 멍에가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쉼을 주는 멍에, 더 자유함을 주는 멍에, 평강을 주는 멍에, 우리가 복받게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서 오만함의 반대말인 겸손함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맨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께로 살아요. 내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겸손함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아멘. 그래야 복 받는다고요. 시편 1편 그 바로 다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감동이 온 겁니다. 화요일날. 자, 주로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예배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주로 모여서 우리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두세 시간 그렇게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자,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왜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될까? 오직 찬양하는 사람, 오직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을까?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주로 기도로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으니까 오직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도를 즐거워한다. 또 찬양하니까 찬양을 즐거워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늘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아닙니다. 아멘. 이거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찬양하거나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늘 또 새깁니다. 묵상을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였죠. 들은 바 이 말씀을 하루 동안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묵상한다는 게.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경외함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손 들고 막 찬양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컨트롤 당하지 않아. 나는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경외함이 깨진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께로 살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꾀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어떤 이익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어진단 말이에요. 나 말고 내 속에 나를 간섭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만함이 뭐라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복이 없어, 이거는요. 내 안에 나를 간섭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오만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내 안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복 주신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판단 기준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직접 간섭하시도록, 나는 내 마음대로 이제껏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것,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말씀께 나를 기꺼이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명기 28장처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이고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말씀 100% 기도 100% 둘이 섞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필연적으로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인생 팍팍하니까, 뭐 힘드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함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기도함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의 어떤 조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죠.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즐거워지도록 합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즐거워지도록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들 보통 제가 설교를 이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1시간 20분 설교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1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에너지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거 깨달으신 분 있습니까? 1시간 20분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1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에너지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감동을,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의 한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얻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 어떻게 해서 억지 순종이 됩니까? 감동이 만단 말입니다. 말씀에 팍 감동이 만다는 겁니다.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내 열정의 속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오는 심령밭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감동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나를 간섭해 주시는 말씀, 이게 깨어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간섭해요. 이게 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깨어 있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질 때, 이것이 스타일 될 때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말씀에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복 주신다고요. 신명기 28장의 그 처음 1절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삶을 살게 됩니까? 뛰어나게 되는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얼마나 귀담아 듣겠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다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오만한 사람은 청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청종한단 말입니다. 맞죠? 오만한 사람은 나는 내 맘대로 살아 청종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다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에베소서 117번째 설교를 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2년 넘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으로는요, 설교하는 제 입장으로는 요즘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순종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피차 관계에서 섬기고 성실하게 관계를 맺어라. 이 말씀 뭐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뭐 해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말씀이? 모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요, 해석을 잘해가지고 설명을 제가 잘해서 영감 얻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 얻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설교가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설교의 결론은요, 지금 설교하는 중에 이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다 그렇지만 특히 지금 요즘에 설교하는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금방 눈으로 드러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일터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뭐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해야지만, 지금 당장 실천해야지만 나타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거죠. 당장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아나무인같이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아주 단순한 순종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은요, 자연인의 상태로 사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본능, 사람의 이 본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애씀과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애씀과 눈물, 삶 가운데 우리가 눈물과 애씀으로 이 설교 결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피차 교인으로서 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부의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특히 어떤 노력?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종들아. 왜 종들아를 먼저 했냐면 2000년 전 당시 로마 시대에요. 로마 국민 대다수가 종의 신분이었어요. 주석가 버클레이에 의하면은 당시 자유인들은, 로마 시민들, 자유인들은 1500만 명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서 노예는 6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에 비해서 종의 신분 가진 사람들이 4배에 더 가깝게 많았다고요. 막노동꾼은 물론이고 가정부나 일꾼도 다 노예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의사도 노예였어요. 교사도 노예가 있고요, 행정가도 노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노예를 합니까? 노예가 선생님을 합니까? 할 수 있는데 당시 고관집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노예를 사다가 부린 거예요.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물건 취급 받았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도, 당시 인격자들도 당시 노예들에 대해서 그들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한테 인권이나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노예는 동물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때려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연못에다 팍 밀어갖고 그냥 죽이고 또 화형시켜버리고,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전통이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이 노예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서 7장 20절과 21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행여 자유자가 된다면 그것을 이용해라. 어떻게 이용한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용해라. 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믿었다면 그 종된 위치로부터 탈피하려고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이용해라. 이 말씀을 각주해서 보니까 자유할 수 있더라도 차라리 종으로 지내라. 차라리 종으로 지내면서 그 주인을 전도해라. 이 뜻이죠. 자,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은요, 애시당초 이 제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은요, 어떤 신분이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혁명 집단이 아니란 말, 우린요. 네.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혁명 집단이 아니에요, 우린요. 네. 기독교 안에서요, 섬김의 개념이 우리한테 섬김의 개념을 말씀하시지 투쟁의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섬겨주고 그를 용서해주는 개념은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비판하고 고발하고 청산하고 그런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멘. 청산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딱 한 번 했죠.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다 한 번 청산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후로 하나님 한 번도 세상을 청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청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붙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길은 뭡니까? 칼을 선택하면 칼로 망해요. 선동이나 투쟁이나 비난이나 그런 걸로 어떻게 정치하는 것들은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업 발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노조도 어쩌다 하면서 그렇게 선동하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부정부패에 대해서 데모하거나 고발하거나 청산하겠다고 일어서고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한다고 됐습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악한 줄 아니까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청산하면 다 청산돼 버려야 되죠. 우리나라가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한때는 뭐 청문회다가 유행하고, 그 다음에 뭐 비리 척결하자가 유행하다가, 또 요즘에 적폐천상하다가, 막 사정의 칼을 막 휘두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더 나빠졌죠, 점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세상은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의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요,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그랬잖아요.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회 제도를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헌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아무리 제도 바꿔봐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 신분이 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늘에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며 떨며 뭐랍니까?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멸시하는 태도 버리고 서로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마음이요, 성실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해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사회생활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서로 존중해 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존경심이 따라야 된다는 존경심이. 여러분, 마음에 경멸하는 마음이 있는데,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데 순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순종은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 안에서 이 마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관계 안에서 이 마음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존중해주는 마음. 아멘.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면 존중해주는 마음. 베드로서 2장 18절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자, 선하고 관용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에게 누구든지 순종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범위는 어떻다고요?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왜?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내 주인은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주인한테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한 마음을 해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성실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실은요, 모든 잘 되는 것의 기본입니다. 눈치나 살살 보고 있을 때나 잘하고 없을 때는 빈둥빈둥하고. 성실함이 기초입니다. 아멘. 성실한 사람이 뭘 하더라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우리 사람의 종 이전에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뭐 CEO나 사원이나 모두 다 누구예요? 종의 위치예요. 종의 위치. 다 종의 위치 아닙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고, 집안에서 이 주부들 요리할 때도 예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삼식이 뭐 그러면서 투덜거리면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하시라고요. 손님 대접할 때도 주께 하듯, 우리를 서로 섬기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이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데 숨은 공로자들이 둘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여성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성들이 말씀 그대로 정결하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클레오파트라를 위시해서 여자들이 다 엉망이었거든요. 그 아이를 낳으면 장애 아들이 막 속출하고.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로마 고관들이 볼 때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이 문란함 때문에 이 사회가 다, 국가가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의 고관들이 정결한 여자들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기독교인들 안에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고관들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처녀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데려다 결혼을 한 겁니다. 강제로 며느리 삼았고 강제로 아내 삼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강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요. 이들이 커서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만약에 이 처녀들이 로마에 끌려가면서 야 진짜 내 팔자 뭐라 어떻다. 그 강제로 나를 끌고 온 남편을 미워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근데 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을 했다고요. 기회.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끌고 온 남편이지만 남편을 남편으로 위하고 남편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아이들처럼 이 여인들이 키웠어요. 그랬더니 로마가 지금 속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콘스탄틴이 그걸 선포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의 숨은 공로자들은 노예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느 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노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주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인 하늘님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희들 사람 대접도 해주지 않았고 너희들 이런 고통 당하면서도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나 같은 나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감동받는 노예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노예들을 통해서 감동받는 주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로마 사회가 속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바뀐 게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든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이 좋았다고요? 그때가 그립다고요? 아니 우리는 끝까지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7절과 8절을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께 하듯 섬기니까 주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라고요. 주께 하듯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8절 후반부를 보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들 출애굽 1세들 다음 2세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드디어 40년 만에 새로운 땅에서 새 역사를 이들이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에요. 이제까지 어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어요. 거기다가 또 더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땅을 얻었어요. 거기다 이제 집 짓고 살면서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제 장이 열렸어요. 또 이를 위해서 그 땅의 토착민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또 정복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새로운 땅에서 이제 전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새 일을 새 땅에서 이들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새 일, 430년, 지금 460년 만에 이 맞이한 이 새 땅 새 일,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제까지 광야 40년 동안 유랑할 때 할례를 행할 만한, 그래서 그 돌아다니라고 할례를 행할 만한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니까, 이제 땅에 들어오니까 할례부터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뭐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첫발 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부터 명하라, 할례부터 받아라 명령하셨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길래,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할례부터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부터 지금 받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할례를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알려면 할례가 뭐지? 할례의 의미가 뭐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할례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 받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포경수술하는 것을 의학적이고 위생적이고 뭐 성기능적인 것, 그런 것으로 말하는데 성경에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요, 그런 세속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예요. 아예 없어요.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는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할례받은 자들이다, 할례받은 선민의식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이들이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들이. 물론 이들이 그 할례의 그 본래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뭐 의식에만 치중하고 할례받은 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만 좋아하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하여튼 할례의 본래 의미는 어떻다고?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의미는. 자, 할례를 받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이 1절부터 27절까지 있어서 결코 짧은 이야기 아닌데, 그 한 장 전체가, 17장 전체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할례 받아라, 할례와 함께 또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할례와 함께 섞여서 계속 나오는데, 언약이란 단어와 할례라는 단어가 계속 섞여서 반복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쌍방간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이런 걸 언약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 주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해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곧 뭡니까? 복 주시겠다. 복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5절과 6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번성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엄청난 이 명예에 대한 이 복 아닙니까? 그 번성의 복 아닙니까? 그 다음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이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 제가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부심 가질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 백성이야. 자부심 가질만 하죠.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제 너도 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자손들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데 여러 민족들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 땅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서 왕들까지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얼마나 이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축복의 말씀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 일은 뭐죠? 할례 받는 일. 뭐 포경수술 받는 일이 뭐 며칠 아프기는 하지는 하는데 민족을 세우고 땅 주시고 끝까지 너 민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축복에 비하면 이게 뭐 대단해 이게. 이런 엄청난 번성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 할례 받는 정도 뭐 이 10번 100번이라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할례에 대한 이 해석의 말씀이 항상 2%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말씀이 있고 또 대부분 타당한 그 해석들인데 제가 뭐 더 확실한 타당한 책을 더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할례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항상 2% 정도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부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말씀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경지의 말씀이에요.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경지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것이 경지라고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면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심야 기도회 때나 소그룹 예배 때 그 2-3시간 함께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성령 가운데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석연치 않았던 말씀들이 명쾌하게 해석되는 것이 자주 경험되거든요. 2% 그 석연치 않은 것이 명쾌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나니까 그에 비해서 할례 받는 정도 이건 뭐 비교적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엄청난 축복에 비하면은 이 비교적 쉬운 일을 정말 10번 100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할례 정도 100번이나 하여 그만큼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이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왜 꼭 할례를 받아야 되죠? 뭐 몸에 문신을 못 새긴다거나 뭐 살을 그렇게 도려내는 고통이 필요했다면 몸에서 다른 부분을 또 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꼭 할례이죠? 꼭 할례여야 합니다. 반드시 할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반드시 할례해야 됩니다. 자손이 번성합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세워질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왕들도 세워질 겁니다. 나라들이 갈라질 것이고 왕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 자손들이 또 거주할 땅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이 뭐죠? 가장 내 현실 가운데 지금 바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한 다음으로 지금 99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75세 하나님 만나서 25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뭡니까? 자식 얻는 거. 지금까지 무자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제껏 결혼한 다음부터 이제껏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뭐 아들을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라든지 왕들이라든지 뭐 땅을 얻든지 그럴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할례 이야기 직전인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언약의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비슷한 언약입니다. 또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횃불로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횃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면서 이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할례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저 뭐 하시는 거 그러면요? 할례 받아라. 좀 뭘 하시는 거 주님께서요?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례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 시험해 보십니다. 너 진짜 그 믿음이 있느냐 시험해 보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시험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알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17장까지 이때까지 17장까지 아브라함이 할례가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할례에 대한 말씀 들은 적도 없고 할례가 뭐 하는 건지 뭘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 우리는 알지만 우린 다 아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할례라는 말을 처음.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지식은 고사하고 뭐 의학적이고 위생적이고 뭐 성적이고 그런 의미 그런 것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요. 아멘?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고요. 할례의 말씀에 기록된 그 첫 말씀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다 이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까? 이 말씀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할례를 명령하신 때는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오셨어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뭘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서 완전해라. 뭐 할례 받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할례 받으면 완전해집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전능하는 걸 믿느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전능하는 것을 믿어서 그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인데 그 믿음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무엇을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까? 믿음이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99살. 갱년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멈춘 지가 오래란 말입니다.
그 자체로도, 아브라함 그 자체로도 기능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기능이 멈춘 지가 오래입니다. 나이가 99세 먹었다는 것만 해도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뭐예요? 칼로 도려내라고 그냥. 앞뒤 전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칼로 표피를 도려내라.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씀을 좀 들었는데 하나님 그냥 대뜸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우리 할례를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표피를 베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나를 불구로 만들라는 것인가? 그래도 불구인데 완전 불구가 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이 99살이냐? 거기다가 표피까지 변해서 어떻게 시도도 해볼 수 없을 만큼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될지라도, 아멘?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될지라도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이 말씀. 너 100세라도 아들 주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무한 상태일지라도, 아예 그냥 다 망가진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지금 이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표피를 뱄어요. 그것도 부싯돌로 베어서 다 망가뜨려 나갔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도록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일말의 어떤 소망까지도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상태. 저 완전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버린 거예요. 복받는 믿음이, 복받는 순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복받는 믿음, 복받는 순종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나에게 여진이 될 만한 아무것도 다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내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 전해드렸는데, 오만함이란 건 뭡니까? 자기한테 근거를 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맞죠? 내가 뭐 이런 자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오만함 아닙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그 근거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배웠다는 것, 내가 가졌다는 것, 내 경험, 내 힘, 감정, 판단, 자존심, 이런 것 전혀 의지하지 말아라. 전혀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전능. 아멘. 나는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돼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말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복 주신다고요. 어떻게?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어디서 뭔 일을 대도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할례를 명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한테. 그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전쟁에 앞으로 승리해야 되고, 전쟁에 이겨야 되고, 자손이 번성해야 되고, 민족들이 나야 되고, 왕들이 나고,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라. 말씀 듣고 순종해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느냐? 말씀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남자들이 포경수술 받으면 아파서 4, 5일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난곤불락의 여리고성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고 생명부지의 땅에 들어와서 적들과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어요. 더구나 부싯돌로 깎아 만든 칼로 수술 받아서 더 고통스러울 텐데 그때 저기 기습이라도 성문 열고 기습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멸될 상황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겨우 가나안에 입성했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할례 받으라고요?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할례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 성공하게 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칼과 창을 갖추는 것이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민족들과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이들의 믿음대로 손 하나 까딱 되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대로 그냥 무너뜨리셨잖아요. 아멘.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보면은 무릇 좀 생략하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몸에다 이제 새기는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왜 바울이 이 중요한 할례 의식을 이제는 육신에다 할 것 아니다 마음에다 해라 지금 말씀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할례의 본질은 뭡니까? 할례의 본질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민감하게 깨어있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에 새겨라, 믿음으로 새겨라, 순종으로 새겨라, 이 말씀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데 은혜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은혜의 시대이니까만 그런 의미입니까? 그럼 구약에서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을 언제든지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한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 10명의 형들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 시작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의 시대나 율법의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똑같아. 하나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큰 차이일까? 가장 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단번에. 아멘? 구약에서는 차이가 뭐예요? 단번이 아니라 비록 수시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도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법은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도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이 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 똑같단 말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면 단번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루신 것이고 구약에서 수시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순종해야 복받아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감섭하도록 나를 내드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해야 복받아요. 그러면 은혜와 시대와 율법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고, 이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만 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때 복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다고요? 우린 뼛속부터 죄인이에요. 말씀 받아서 이게 죄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뼛속부터 죄인이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일쑤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 복받는다는 걸 아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 때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말만 하고 그냥 멀리 가버렸어요. 그런 것과 엄마가 아이 곁에 항상 같이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 같습니까? 아이한테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돼 말만 딱 해버리고 멀리 가버린 거랑 엄마가 끝까지 아이 곁에 있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말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같습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본성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 두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우리가 성령님을 따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요구합니다. 이 선행 조건이 뭡니까?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죄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소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도와주시려면 도와주고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탐색까지 하면서 몸부림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탄식하게 하면서 고통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성령님이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고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여튼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이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주님이 또 복 주신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의 시대나 은혜의 시대나 불순종하면 복받지 못하고 순종하면 복받아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뭘 해도 하늘님마다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것 이전에 어떤 게 먼저 있어요? 말씀이 먼저 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피차간의 관계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저 사람이 선하거나 관용하거나 까다롭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께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님의 명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순종할 때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복 없는 사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듣기 즐거워하고 들은 바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아멘. 복 주신다고요. 오직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민감하게 껴있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 믿고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복 주길 원하세요. 아멘. 더 복 주길 원하신다고. 이 복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성찬 예식 바로 시작합니다. 녹음 버튼을 좀 엎드려 경배에 찬양합시다. 일어서